예, 우리 마집사님이 담임 목사를 이해해줘서 감사합니다. 마집사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오빠가 목사님이에요. 현재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목회자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우리 마집사님 집안이 뼈대에 있는 믿음의 집안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훌륭하고, 예. 그래서 아마 더, 이렇게 아마 이런 교회나 목회자 세계 너무 더 잘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우리 인간의 이성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인간론을 하고 있거든요. 인간론. 신론에 대한 거 끝나고 이제 인간론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거를 또 쫙 공부하겠지만 인간에 대한 성경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이해될지 긴 시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다 잘 꿰지는지 안 꿰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전인격적인 인간이라 해서 인간이 인격의 전체를 가진 존재.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정이라 해서 지성과 그다음에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간을 좀 보았어요. 그 세 가지의 조화가 왜 중요한지. 인간은 지적이어야 되고요.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인데 감정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인간은 의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신학에서, 신앙에서, 종교에서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어떻게 이게 10년 단위로 역점이 달라지고 있는지 내용을 좀 보았습니다. 전인격적인 인간이라고 해서 지정의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인 이제 우리가 이성에 대한 얘기를 지성에 대한 혹은 이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다음에 한번 감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의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이런 주제에 나오면은 사실 굉장히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저도 한때는 뭐 교회에서나 무슨 책 같은 데서 뭐 전인격적인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제 그런 적도 있었고 이성적으로 이성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건 대체 뭔 소리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려운 얘기인가 보다 그거 덮어놓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 공부하면 이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성 그런데 이성이라는 게 뭐냐? 요 얘기부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에 대한 거. 그 이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동의어가 있을 수 있어요. 남성과 여성의 다른 성을 얘기할 때 이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지정의에서 얘기하는 이성이라고 할 때 인간은 지적인 존재이고 감정적인 존재고 의지적인 존재라고 할 때 지적인 존재는 이성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성이라는 것은 대체 뭘 말하는 거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성 그러면 요건요. 생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각의 힘 이렇게. 요게 이성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감정과 대비하면서 말을 하는 건데 어떤 개념적인 것들을 향한 생각하는 힘을 이성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생각하는 힘이 뭐라고요? 이성이다.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힘을 다른 말로 요거를 우리가 유사한 얘기로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뭐뭐를 판단한다. 그렇죠? 이 판단한다라는 것이 이성적 판단이에요. 예, 생각의 힘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죠. 이건 좋아, 이건 나빠, 이거는 예뻐, 이건 미워. 이런 것들, 그런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판단하는 게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은 다른 표현으로 쓰는 걸 요거를 이제 인식이라는 건데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 그리고 이제 깨닫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같은 맥락에서 지성이라는 말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결국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의 심이 곧 이성이다. 그래서 판단, 인식, 지성 이렇게. 그랬을 때 예를 들면은 사람마다 생각의 심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생각의 심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생각의 심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생각을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얼마나 심도 있게 할 수 있고, 또 얼마나 넓게, 멀리,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생각의 심이에요. 그 생각의 심이 약한 사람은 말 그대로 생각을 깊게 못하고, 넓게 못하고, 심오하게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진리를 얘기해도 생각의 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기의 그 생각의 범위 안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만한 진리를 보고도 이렇게밖에 못 깨닫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제 애기들이 생각하는 심이 있죠. 애기들 생각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애와 어른의 차이처럼 사람마다 생각의 심이 달라요. 그래서 생각의 심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의 심이 좋은 사람은 아주 깊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넓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심오하게 생각하면서 멀리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심의 차이에 의해서 사람이 판단하는 판단력이 달라지겠죠. 판단력. 그 판단력은 판단의 심이죠. 판단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서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할까 말까, 내가 여기를 갈까 말까, 이걸 할까 말까, 이건 뭐지? 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하는 능력이 생각의 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람들일수록 뭐냐면 판단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생각의 심이 약한 사람들일수록 판단력이 약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다 놓쳐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를 목숨 걸고 붙잡아요. 사소한 곳에 목숨을 걸어요. 판단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식 능력이라든지 인식력. 그럼 인식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해하는 능력이고 알아듣는 능력인데 그것도 생각의 심이다. 지성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지적인 그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성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일부를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이성적 존재,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게 혹시 이게 뭡니까 이거?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그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조각했습니까? 그 앞에가 로댕 딱 썼는데 뒤에 그 컨닝을 딱 했어요. 했는데 잘못 알아듣고 오댕 이렇게 딱 써요. 오댕. 그 옆에가 또 딱 컨닝을 하면서 똑같이 쓸 수가 없으니까 덴뿌라 이렇게. 그 옆에 있는 내가 보고 있다가 자기도 똑같이 쓸 수가 없으니까 아브레기. 선생님이 채점을 하는데 로댕, 오댕, 덴뿌라, 아브레기. 참 얽힌 그 무슨 얘기가 많죠. 뭐 생각하고 있을까요, 로댕이? 누가 이렇게 탁 저기 한양대학교 가면 거기 이렇게 탁 있죠. 그 밑에다가 누가 쪽지를 이렇게 써놨어요. 내 팬티는 어디로 갔을까? 웃자고 하는 소리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 생각의 심. 그게 바로 이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애들 키울 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얘가 지금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아니 생각을 어디다 팔아먹고 그러고 있어. 그렇죠? 그게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생각하는 심에서 이성적이지 못한 거예요. 얘가 정확하게 판단도 못하고 정확히 인식을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네가 그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그걸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이성에 호소를 한다. 혹은 사람이 막 정신없이 막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 뭐라 그래요? 이성을 잃었어. 그렇잖아요? 이성을 잃었어요. 차분히 생각을 못하고 논리를 잃어버리고 설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생각의 힘이 약한 데서 오는 거고 이성이라는 게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철학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 굉장히 복잡해져요. 대표적인 이 이성에 대해서 그 아주 철학적으로 학문을 정립시킨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후배들 만나면은 최소한 칸트를 능가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칼바르트를 능가하고 칸트를 능가하는 학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칸트가 쓴 책 중에 3권의 책이 이성에 관련된 책이 있어요. 하나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어요. 칸트가 생각하는 순수 이성은 모든 칸트 철학의 기본 개념인데 경험적으로 독립된, 제가 이해한 대로 말한다면 경험으로부터 독립된 어떤 사물에 대한 선천적 인식하는 심이에요. 근데 이 순수 이성이 비판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를 내가 생각하는 거로 비판을 한다. 왜냐하면 생각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간 게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칸트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걸 도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덕. 그러니까 칸트는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판단한다. 그래서 실천일성 비판에서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위에 나온 게 판단력 비판이라고 해서 예술적, 심미적 비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성에 대한 것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고 이성론 그러면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이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성.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예전에 이제 레네 데카르트 얘기를 좀 했었지 않습니까? 데카르트는 이제 1650년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17세기의 사람이에요. 데카르트가 이 사람이 이성주의의 아버지예요. 사람이 이성적이어야 된다는 걸 강조한 사람이 데카르트였는데 이 데카르트가 강조한 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걸 의심하라 그랬잖아요.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하라. 그래서 why, 왜라는 질문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의 일화 중에 이제 그런 일화가 있단 말이에요. 좁은 어수룩한 초저녁에 길을 걸어가는데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저 앞에 어수룩해 어둑해지니까 잘 보이지 않았겠죠? 근데 저 앞에 뱀이 이렇게 쫙 꽈리를 틀고서 그 데카르트 가지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뱀이 쫙 한참을 진땀을 흘리고 망설였다가 저길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참 있다가 조금씩 움직이지를 않는 거야. 그냥 쭉 이렇게 말이지. 그래서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서 가까이 조금씩 가서 저 앞을 딱 지나가려고 보는데 뱀이 아니고 지푸라기 새끼줄이 이렇게 가면 거기서 모든 건 의심해 봐야 된다. 내가 보는 게 다 정확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다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심해보고 확인해봐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해.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데카르트가 말하죠. 진리는 더 이상의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진리예요. 하나님도 의심해야 돼. 의심할 수 있는 데까지 의심해서. 그렇죠? 근데 더 이상의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게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성주의가 기독교랑 만나면서 만들어내는 회의주의, 비판주의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기독교의 철학화, 신학의 발전, 교리와 논증의 발전,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철학적으로 연구 분야는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도 계속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뭘 공부하는 거냐면, 임진왜란은 몇 년에 일어났나요? 1592년,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뭘 공부하는 거냐면,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특징이 뭐냐면, 아는 게 많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기력이 좋다,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막 꿰뚫고 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그런 거로 논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한 가지 달라지는 차이가 뭐냐면 이게 달라져요. 생각하는 심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심이. 그래서 학생이,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초등학교 공부한 사람하고 대학교 공부한 사람하고 차이가 다른 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사람은 책을 씨름을 하고 막 숙제를 하고 막 그다음에 또 막 독후감 쓰고 무슨 발표를 하고 또 어려운 이야기 듣고 저건 뭔 소리야 하고 다 고민을 하고 이해가 안 되네 막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는 새에 막 늘어나는 게 뭐냐면 이게 늘어나요. 생각의 힘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생각의 힘이 늘어난다는 건 다른 말로 안목이 달라지는 거, 보는 눈이. 그러니까 안목, 사람들이 보는 눈이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지고 현미경 같이 아주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기도 하고 망원경 같이 멀리도 봐요. 보여지는 현상에 머물지 않고 그 보여지는 현상 이면을 읽을 줄 알아.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를. 그거는 뭐냐면 생각의 힘을 주는 안목이에요. 보는 눈.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거는 왜 공부 열심히 하라? 학교 생활 열심히 해라. 하은아, 열심히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야. 하원아, 하은이, 하원이, 에? 하민이. 또 누구 왔나요? 에바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가 생기냐면 생각의 힘이에요.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뭐 얘기가 좀 너무 이렇게 장황해지는 것 같은데 알기 쉽게 말하면 진짜 멋있는 남자를 볼 줄 알아? 진짜 멋있는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이게 커져야 돼. 근데 생각의 힘이 짧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제비 같은 애를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머리 쫙 올리고 문신 탁 새기고 빛 뒤에 딱 꽂고 그런 애들은 어머 오빠 막 누가 그래? 생각이 짧은 애들. 생각이 짧은. 그러니까 데이트를 잘하고 나중에 남자친구를 잘 만나고 결혼을 잘하려고 해도 보는 눈이 있어야지. 판단력이 있어야지. 판단력이. 그럼 뭐가 필요해? 생각의 힘이 필요한 거야. 생각하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고 보여지지 않은 이면까지도 볼 수 있는. 예? 자,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지금 안 빠지고 잘 나오시는 손 들어보세요.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있잖아요. 조만간에 굉장히 실력자로 나섰을 분들이에요. 정말 서당계 3년에 식당계 3년에 라면 예, 끓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부한다는 거는 그런 데서 좋은 거예요. 생각이 단순해지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지금 12장 2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려고 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대, 무신론의 세대, 반신론의 세대, 혹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있는 세대죠. 이 세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지? 그걸 어떻게 해요? 분별하도록 하라. 그 분별하라라는 게 뭐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해라. 생각하며 판단해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온전해진 뜻이 무엇이지? 뭐 하라고요? 생각해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절벽으로 떨어져 죽고 있는데 같이 또 쫓아가서 떨어져 죽지 말고 예? 불나방처럼 한 마리가 다 불 속에 들어가면 다 따라서 들어가 다 불에 타 죽어버려요. 그럼 바보같이 그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떤 판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분별하라라는 게 뭐냐면
생각해라, 이성적으로 판단해라, 인식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다? 이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해서 그 생각의 미스, 판단의 미스가 나오면 안 돼요. 예, 한 번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평생을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예요. 모든 인간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에 정도가 있어요. 정도 차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을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이 풍성한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생각의 힘을 잘 키운 사람들은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잘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공부를 잘한다는 게 무슨 뭐 학교에서 꼭 100점 맞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공부를 했어요.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독서를 통하여서 세계 명작을 읽으면서 혹은 뭐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다양한 걸 보면서 별 생각을 다 해봤어. 이게 이럴 수도 있네. 저게 저럴 수도 있네. 이게 문제였구나. 저건 좋은 줄 알았는데. 형편없는 거였네. 이건 별 볼 없는 줄 알았는데. 야, 이게 진짜 백이었구나. 이런 수도 없는 생각의 변화들, 그 변화들이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랬을 때의 그 정도의 차는 있지만 결국은 누구나 다 인간은 피할 수 없는 게 이성적 존재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이성적 존재라고 하는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딱 생기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이성이 타락을 했어요. 이성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제대로 판단을 못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에서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하는 게 엉터리로 생각하고 잘못된 걸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의 미스, 판단의 미스가 나와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이 이성을 정확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또 봐야 될 모습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됐다? 허망해졌다.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성이 허무맹랑해졌어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질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걸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타락한 이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부질없는 것들.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러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마음이 미련한데 또 어두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2절에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지만 바보예요. 똑똑한 척은 하지만 뭐다? 어리석어요. 사람이 내가 그래도 아는 게 있어. 내 판단이 옳아. 이렇게 하잖아요. 내 판단이 옳아. 네 판단이 옳은 게 아니야. 엄마 판단이 옳아. 내 판단이 옳지. 막 하지 않습니까? 예? 선생님 판단이 옳아요. 내 판단이 옳지. 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 판단이 옳다. 라고 하지만 조금 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떻게 돼요? 바보예요, 바보. 지혜 있는 척 하지만 인간들은 어떻게 된다? 어리석다. 이거는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위 오늘날 지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한심스럽네 그런 거죠. 예? 뭐 잘났다고 뭐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잘못되어졌는가.
그것이 생각은 허망해지고 지혜 있다고는 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어지는 23절이 뭐예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 숭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타락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해요. 100% 망가진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만 어느 상황에서는 결정적으로 제대로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이게 바로 타락의 증표이죠. 자, 시편 94편 8절에도 보시면 시편 94편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되나 보세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 있죠. 어리석은 자들, 이성이 생각하는 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뭐하라? 생각하라. 생각을 해야 돼, 자꾸.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워하실 거냐. 그러니까 무지한 자들 지혜로워질 거냐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발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판단하는데 생각 좀 해라. 이 무지한 자들아, 언제쯤 지혜로울래? 그게 옥석을 가리지를 못하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모르고 뭐가 급한지 뭐가 덜 급한지 모르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어디다 먼저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고 시간이 있으면 어디다가 시간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판단이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생각 좀 해봐라. 무지한 자들아 언제 지혜롭겠는가.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징벌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로 사람을 교훈하신다고요?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세요. 이게 뭐냐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교훈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생각하며 들어요? 그냥 흘러들어요? 생각하며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미래가 촉망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실 때 생각하면 됐잖아요. 벌써. 요번에 제가 이제 안양대학교 신대원을 딱 갔어요. 가가지고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설교를 했는데 학생들이 뭐 한 100여 명 이렇게 좀 앉아 있었어요. 설교 제목이 뭐냐면 실력으로 승부하라.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실력으로 승부해라. 실력으로. 그게 핵심 요지입니다. 실력으로. 그래서 왜 실력이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쭉 했고요. 실력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뭐 어떤 오해가 있는지 실력이 뭘 말하는 건지 이런 걸 쭉 얘기하면서 성경적으로 실력으로 이렇게 승부하라. 그리고 제가 이제 쓴소리 한마디 했죠. 어떤 소리를 했냐 하면 실력은 그냥 크는 게 아니라 건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서 선배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늘 펜을 들고 있고 노트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실력은 광활한 대지에 이삭을 하나 한 톨 한 톨 줍는 것과 같아서 그게 모여 어느 날 창고에 가득 찬 곡식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뻥튀기가 팍 돼가 실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는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펜을 들고 누군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들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메모를 하라는 거죠. 메모를. 그래서 학생들한테 설교하다가 보니까 펜 들고 메모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네. 그랬어요. 학생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배우는 자세가 안 되잖아요. 예? 선배가 와서 얘기하면 말이지. 배우는 자세가 돼 있어요. 그래도 볼펜을 안 꺼낸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이게 정말. 예. 그러니까 늘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데, 그 지식은요, 여러분 이제 들었잖아요? 한 그릇, 교회 문 나가면요, 다 까먹어요. 여기 여러분 나중에 갈 때 한번 귓속말로 물어보세요, 한번.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번 물어봐. 거의 몰라요. 설교 제목도 몰라요. 네. 내용을 뭐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나가면. 근데 뭐예요? 메모를 해놓는 거야, 메모를.
선명한 기억보다 희미한 잉크가 더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를. 저는 지금도 신문을 보면 있잖아요. 교과서 공부하듯이 펜 들고 제가 신문을 봐요. 펜 들고서 신문을 보고 밑줄을 긋고 별 표시하고, 예, 신문을. 그리고 그거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 다시 노트에 써야 제가 느낀 거로 신문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사진을 찍어놓고. 신문에 정말 앞서간 사람들의, 정말 보는 눈이 대단한 사람들의 칼럼이나 이런 어떤 사설이나 글 써놓은 게 많아요. 제가 몇 명을 제가 존경하는 그 칼럼 리스트들이 있는데, 이야, 보는 눈이 정말 너무 탁월하고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몰라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저도 배워야지. 예?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숙제가 뭐냐면 칼럼 써오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 신문의 칼럼을 진짜 열심히 썼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써서 냈어요. 내용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숙제였던 거예요. 그때 조금 더, 그때는 뭐 한자도 그대로 뺏겨 쓰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예, 지식으로 교훈을 하시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배우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메모하고, 자꾸 내 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생각의 힘을 키워야 돼요. 언제 너희들이 좀 지혜로워질래? 언제 너희들이 좀 어리숙함을 좀 벗어날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데, 자, 시편 94편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뭐를 아실까요?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세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얼마나 타락되는지 아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의 법,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인간은 이성적 존재고 그 이성은 타락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이성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 이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우리의 생각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 다음에 기도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원리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이 건강을 다시 타락하기 이전에 원래의 좋은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다 뭐까지 새롭게 하냐면 지식까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한 이성이 온전한 이성으로 작동하기를 원하시죠.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시편 19편 7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승진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떻게 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바보를 똑똑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바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알 걸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요. 지혜로운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알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응용해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성의 응용이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앞에서 잠시 얘기했지만 이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성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생각의 힘이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보다 생각의 힘이 더 좋아져야 된다.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도 더 생각하는 힘이 더 좋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확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분명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제대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깊게 생각하고 멀리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성의 필요성은 이성으로서의 계속적으로 주 안에서 이성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생각의 힘이 커지듯이
우리의 이성이 자꾸 발달되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육을 등한시하는 부모는, 아주 말이 심하게 나옵니다. 교육, 가르치는 것을 등한시하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다. 자기 자녀를 먹어 삼키는 비열한 돼지이며 지독한 짐승에 불과한 상스럽고 비천하며 저주받아 마땅하다. 교육을 안 시키는 부모는 어떤 부모라고요? 자녀를 먹어 삼키는 돼지의 돼지, 비열한 돼지, 지독한 짐승에게 불과하고 상스럽고 비천하고 저주받아 마땅하다. 어우, 왜 자식들 교육 안 시켜? 이런 거예요, 루터가. 교육 안 시키는 부모는 뭐라고요? 잡아먹는 돼지, 비열한 돼지. 어우, 표현이 그쵸? 어떻게 이런 목사님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요, 아이들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교육을 아주 강조한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왜?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생각의 힘이 커져요. 교육을 통해서 이성이 자꾸 발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때 애들이 나 학교 가기 싫어 뭐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 학교 가기 싫죠. 뭐 학교 가기 좋은 애가 누가 있겠습니까? 가기 싫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학교를 보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좋든 싫든지 간에 뭐예요? 앉아있으면 교육을 통해서 이게 커지는 거예요. 학교에 꼴찌로 들어가서 꼴찌로 졸업을 하더라도요, 그냥 그 학교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해도요, 그래도 뭔가 들은 풍어를 있더라니까요. 왔다리 갔다리 해도 학교를 다니는 게 나아요. 야, 그럴 바엔 간둬라.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이성이 발달된다. 그래서 이성의 필요성에서 우리는 이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발달했기 때문에 교육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근본주의 신학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레이션 메이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학문적 사색에 불과한 것이 내일은 군대를 움직여 제국을 몰락시키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금은 그냥 공부하면서 뭐예요? 생각을 키우는 거야. 생각을 키워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게 내일에 이렇게 한 사람이 거대한 군대를 움직여 제국을 몰락시키는 영향력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 펴고 밑줄 긋고 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내일 이 제국이라는 게 말이죠. 아시아 전체 막 나라들 말이에요. 그 나라들을 몰락시키는 군대를 움직이는 게. 그 메이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제가 크게 공감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사람이 이 생각의 힘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게 뭐냐면요. 사상이에요, 사상전이에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상전이라는 얘기가. 여러분 이게 이 개념이 좀 오십니까? 사상전? 공산주의에서 북괴군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공산주의 막스 레닌에 의해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사상을 무장하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사상을 무장시켜 놓으면요. 이 사상이 종교가 되어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상으로 무장시켜 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달라져요. 여러분 IS 있죠. IS. 예? 그 이슬람 막 그 테러 막 해가지고 막 이 복면수, 검정 복면수 깃발 들고 나가는 IS 있잖아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줄 아세요? 애들 교육시켜요, 애들. 이슬람, 꾸란 가지고요, 사상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된 애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죽인다고요. 사상으로 무장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계는 지금 무슨 싸움이냐면 사상전이에요. 사상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요번 돌아오는 주일날 동성애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김영환 박사님 강의가 어려워요. 그분 강의는. 근데 어쨌든 들어보세요. 이분이 지금 잘 본 게 뭐냐 하면 동성애라고 하는 건 동성애는요. 그냥 그 보여지는 뭐 남성끼리 여성끼리 이게 아니에요.
그 동성애 이면에 사상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사상이. 그게 뭐냐면 네오막시즘, 신막스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이 움직여져요. 이게 조금 더 이런 얘기를 설명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별로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막스라는 사람이 돈 문제 가지고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경제, 돈 문제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가진 자 돈 많은 사람들을 때려 부셔가지고 다 분배해가지고 평등사회 만들려고 공산주의인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 소련에서 실패로 돌아갔어요. 고르바초프 때. 그래가지고 그 막스의 이론이 새롭게 모양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산주의로는 돈 논리예요. 돈 논리, 경제 논리. 근데 이제는 신막스주의가 나왔어요. 신막스주의는 이제 핵심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막시즘에서 강조하는 게 해방론이거든요.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해야 돼요. 기존에 그 해방 중에 하나가 성해방이에요. 전통적인 개념의 성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돼요. 남자 여자라는 성에서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동성애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 막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뭐에 지금 배후에 있냐면 신막스주의라는 사상이 침투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신막스주의 사상이 성경적 유실론 사상과 정반대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기독교 때려 부셔야 돼요. 기독교를 때려 부시지 못하면 신막스주의가 정착이 안 돼요. 왜? 이 신막스주의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유실론 사상하고는 안 맞아요. 계속 지금 신막스주의에서 동성애 같은 거로 계속 지금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존의 전통 가치관의 영향은 성경과 기독교에서 줬다고 보는 거예요. 일부일처제, 남성과 여성 개념 같은 거. 그러니까 기독교 때려 부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게 무장되어 있는 정부의 관료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를 혐오 세력이라고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충격 먹었어요. 그리고서 이 네오막시즘에는 신막스주의 영향이 지금 막 학교에다가 지금 애들 교육 들어가잖아요. 청소년들 교육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무서운 거예요. 사상전이 무섭다, 사상전이.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어떤 사상을 갖추게 할 거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게 달라져요. 윤리를 가질 거냐, 윤리를 포기할 거냐, 가정을 지킬 거냐, 가정을 해체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 거냐, 비정상적인 삶을 살 거냐, 그 모든 게 생각, 사상이 어떻게 무장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EBS 방송국에서도 나오는 게, 방송국에서 나오는 게, 동성애 이런 거 막 올려주잖아요. 뉴스 같은 거 들어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뉴스도 보면요, 다 동성애 두둔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짧고 옹졸한 사람이에요.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나름 이제 좀 주목해 봤잖아요. 이번에 와서 시카고에서 온 데오도로 제닝스 교수의 예수를 사랑한 남자. 그 책을 꼼꼼하게 봤어요. 근데 제가 봐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나 확신 있게 성경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증명해 나가기 시작해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요, 여러분들이 뭐 봐가지고는 반대도 못할 거예요. 철저하게. 근데 이 제닝스라는 이 시카고 대학의 교수가 알타이저 제자예요. 사신신학, 하나님 없는 신학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사상을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첸이 얘기한 것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은 비록 학문적 사색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한다라는 것이 지금은 단순하게 책상에 앉아있는 애들의 아무것도 아닌 것 동화책 보는 것 같잖아요. 그 아이들의 생각이 후대에 제국을 몰락시키는 군대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총칼 싸움이 아니에요. 돈 싸움이 아닙니다. 사상 싸움이에요. 어떤 사상으로 무장시킬 것이냐. 이게 심각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성주의라는 게 있어요. 지성주의. 지성주의라는 것은 이거는 지성만능주의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함정이기도 하죠. 지성은 중요하지만 지성 만능주의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보았지만은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부분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 말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덕을 세운다는 개념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지식 만능주의를 가면요,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성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성한 나머지 지성만 빠지게 되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함정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 말씀에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지혜를 강조하고 지식을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를 자랑하면 안 돼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뭘 자랑해야 될까? 지난주 말씀과 연결된 것 24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죠.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돈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는 걸 무슨 얘기냐 하면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 지식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1장 17절 말씀에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거창고등학교 얘기하려다 시간 없어서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얘기할게요. 거창고등학교 학교 교훈이 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게 학교 교훈이에요. 그 학교 참 연구해볼 만한 대단한 학교입니다. 지난번 통계에 의하니까 학교 학생들이 그 수험생이 114명이었는데 113명이 다 4년제 됐더라고. 시골에서 서울대, 미안해. 괜히. 서울대고대 연대라고 소위 명문학교를 거기 많이 들어가요. 학교 대단한 학교입니다. 시골의 학교가. 진학률이 이렇게 높아요. 근데 거기 그 학교를 세운 게 목사님이거든요. 정영창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 보다가 공부하다 보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요. 그거는 학교가 지금도 직업의 10계명이 나오는데 직업의 10계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정반대입니다. 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라. 월급 많이 주는 데 가지 마라. 영광 있는 자리에 가지 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야, 이상한 데를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 학교가 참 독특해. 근데 그 학교가 지금 뭐냐면 교훈이 지금도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학교 교훈이에요. 지성만능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를 세 번째 반대로 반지성주의에 빠지면 또 안 돼요. 반지성주의. 이게 또 심각한 거예요. 반지성주의는 뭐냐면 지성 폐기론이라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위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또 여기에 많이 빠지잖아요. 주여 믿습니다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지 무슨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지성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이성을 강조하거나 그다음에 지식을 강조하거나 생각을 강조하거나 그러면 인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성을 무시하고 공부를 무시하고 그러면 신본주의,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고 공부를 안 시켜요. 특히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까지 학문이 뭐가 중요하냐. 지성주의, 만능주의도 문제지만 반지성주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일찍 여러분에게 소개한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잖아요. 마크 노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타임주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마크 노리예요. 마크 노리. 이 사람이 이제 있는 그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1시간이 떨어져 있는 데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이 마크 노리라는 사람이 책 제목이 뭐냐면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이라는 거야. 근데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왜 충격을 먹었냐면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복음주의자들이 하나님 강조하고 믿음 강조하고 기도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면서 지성을 무시했대. 지성을. 이 지성을 무시한 나머지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기독교 학교, 기독교 병원, 기독교 시설들이 다 비복음주의자들이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지성을 무시하는 반지성주의는 복음주의의 스캔들로 그건 또 다른 이단이라. 이단. 심각한 이단이 뭐냐 하면 이성을 무시하는, 지성을 무시하는 복음주의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위한 지성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지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성, 실력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저 반신론, 무신론자들과 진화론자들과 싸워야 돼요. 해서 그들과 밀리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책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 공부해라, 더 공부해라, 이 얘기예요, 이 책은. 왜? 그래서 싸워야 얘기해야 돼. 토론을 하고 사람들 만나면 믿음만 강조하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얘기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자꾸 도태되고, 믿음 좋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 자꾸 사회에서 격리돼가지고 저쪽에 낙동강 오리알처럼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믿음 지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는데 세상을 떠나가지고 저 먼 곳에 숨어가지고서 우리끼리 믿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그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변증하고 변론하고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끌어갈 수 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네오마르크시즘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가지고 있는 진화론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세속주의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왜 성경적일 수밖에 없는 건지를 설명할 수 있고 논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 지성주의를 벗어나요. 제가 여기 또 책에 가져왔죠. 제가 미국에서 가져온 본 책이에요.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책이 번역돼도 어렵게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곳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레슬리 뉴비게라는 사람이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난 참 이런 분들은 내가 참 대단한 거예요. 책이 굉장히 어려운데 탁월한 사람이죠. 석학입니다. 근데 어려운데 한 가지 제가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충격을 먹었어요. 이 책을 보다가. 책의 요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에요. 레슬리 뉴비겐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고대의 성경은 고대의 책이에요. 고대의 책. 그 다음에 현대의 과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날 현대의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고리 따분한 옛날 책 가지고 아직도 이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답답해 죽겠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온 내용들 중에 오늘날 현대 과학으로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과학의 눈으로 성경을 냉철하게 보고 판단해서 이 성경은 더 이상의 우리가 기준을 삼고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현대의 사조에 대해서 이 레슬리 뉴비겐이 얘기를 뒤집어요. 무슨 걸 뒤집냐면 이렇게 뒤집는 거죠. 고대 성경과 현대의 과학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discontinuity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불연속. 성경과 과학은 항상 연결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 불연속이에요. 그 불연속 때문에 과학은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고 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레슬리 뉴비겐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과 과학에 연결되지 않은 끊어지는 불연속성이 가능할 수 있다. 불연속성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discontinuity라는 불연속성의 가능성이라는 것. 과학과 성경은 항상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만 되는 게 아니라 안 맞아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게 과학적 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진정한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적 관점에서 현재 과학을 보는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얘기가 전혀 막 달라지기 시작해요. 저는 이 표현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불연속성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게 과학적이다. 그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반지성주의를 말하지 말아라. 지성주의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반지성주의에 빠지는 것도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네 번째. 그래서 이것이 아니니까 네 번째 성경은 뭐였어요?
복음적인 혹은 성경적, 기독교적인 성경적, 지성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적 지성주의. 리비겐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본주의적인 지성이 강조되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상담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적, 성경적, 신본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의사 선생님이 상담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일반 상담 이론이 적용이 되는 거죠. 프로이드의 이론이 적용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사람들의 지시적 상담, 비지시적 상담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그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적 혹은 성경적 지성주의로 상담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전에 얘기했던 상담 기법이나 상담 이론을 다 쓰면서 동시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동시에 같이 다루어져요.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도 생각지 않고 성령의 역사도 생각지도 않고 성경도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 상담을 했을 때 그 상담이 제대로 된 상담일 수 있을까? 최소한 크리스찬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는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른 예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그럼 복음적, 성경적 지성주의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일반 교육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 지성주의, 복음적 지성주의, 신본주의 지성주의라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다 가르치겠죠. 교육에 관련된 수학도 가르쳐야 될 것이고 음악, 과학 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역사와 성경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교육과 비크리스찬의 교육의 차이점이에요. 지성주의, 반지성주의를 뛰어넘어 어떻게 해요? 복음적, 성경적 지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타락한 이성이 회복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대답할 것.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입증해야 되고 변증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적 성경적 지성주의를 가지게 되면 이런 걸 원칙적으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나의 영혼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 전반에 유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라 했어요? 이웃을 향하여 나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제대로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 영혼과 사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설교 말씀 속에 얘기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이 말한 대로 나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회가 된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줄 줄 알고 상대의 유익을 생각해 줄 줄 알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을 갖는 사회라면 저는 반드시 강력범은 안 생긴다고 봐요. 왜 거짓말 사기가 생기고 왜 강도가 생기고 성폭력이 왜 생겨요? 이기적인 것 때문에 자기 욕망이 우선이고 타인이 우선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제대로만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사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게 성경적인 삶이에요. 자, 할 얘기가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대충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정말 이성이라는 게 인간이 참 중요한 거구나. 생각의 힘이 있다라는, 생각의 힘은 공부를 통해서 자꾸만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인간이 이성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두면 안 돼요. 인간은 이성이 타락돼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걸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성이 회복되어지길 원해요.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이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지성주의, 반지성주의를 뛰어넘어 복음적 지성주의로
복음적 지성주의로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되고 생각의 깊이를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짤막한 이야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하나님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복을 주셔서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샤프하고 그리고 놀라운 통찰력과 분별력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점점 깊어지고 생각이 점점 넓어지며 그 생각이 진리를 찾고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생각으로 작용하게 하옵소서. 신본주의 생각,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생각, 이 이성이 우리 가운데 잘 세워지고 또 그런 우리들의 자녀들의 이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